어릴 적부터 음악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늘 제 주머니엔 조그만한 MP3와 이어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봄쯤 되던 그날은 찬양 30곡을 새로 저장하고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며 등교하는 시간은 늘 설레고 좋은 기분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둘 찬양의 멜로디가 제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됐고 또 마음과 영혼까지 도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흘러나온 곡은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롭게 듣고 찬양이 갈물이 되는 즈음에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무슨 찬양이 나올까? 전주가 흘러나옵니다. 방금 들었던 내가 주인 삼음입니다. 분명 랜덤 재생을 해놨는데 똑같은 노래가 나오니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다음 곡 전주가 흘러나옵니다. 또 내가 주인 삼은입니다. 랜덤 재생이 잘 되어 있는지 화면을 확인해 보니 분명 랜덤 재생 버튼이 눌려져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랜덤 재생 버튼을 끄고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몇 번 더 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온 다음에서야 다른 찬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단순히 시스템 오류로 인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저는 이 경험을 꽤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가사를 읊조리며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청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내려놔야 할 것 중에 차마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수수께끼 같은 그 신기한 경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원인과 별개로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그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 일맥상통한 경험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배경에서 인간적인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악함 등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고 성취한 것조차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집에서 차려 먹거나 돈 주고 사 먹는 매 끼니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 기도 드리며 철저하게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겐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능력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 정신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 정신을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라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과 자신의 것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개발이라는 이유로 분별력 없이 세상의 것들에만 가치를 두며 영적 결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부 교회에서 일어났던 교회 내 세습, 파벌, 재정 비리 등으로 인한 문제들 모두 교회를 마치 사유재산인 것 마냥 개인의 것으로 여기며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 정신을 까맣게 잊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시키며 결국 육신이 아닌 성령에 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육신, 물리적인 몸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뿐만이 아닌 우리의 몸도 신령한 상태로 부활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육신, 헬라어로 살륵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육신이란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죄를 증식시키며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사회 질서 확립과 규범 창출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모세의 율법은 시간이 지나며 삶의 다방면을 통제할 정도로 여러 조항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 지킨다는 건 근본적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선할지 몰라도 율법에 종속되어야 하는 인간이란 존재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한 범법자가 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 속에서 더욱 증식합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한두 번이 어렵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기면은 어느 순간엔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두 번 못 지켰을 땐 죄책감이 들어 회개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 육신의 연약함으로 범법의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분별력이 상실되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죄가 증식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율법과 인간의 관계는 율법의 본래 목적과 달리 조항이 생겨날 때마다 더욱 많은 범법자가 생겨났고, 사람들도 처음 마음과 달리 자신들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율법을 잘 지키기보단 계속 죄를 짓는 엉뚱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생리적이고 사회적인 생존을 위해 인간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생존력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우리 육신은 그 습성에 따라 더 크고 많은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이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은 그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인간과 부조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보강해 주지 못한 율법은 오히려 인간이 본능대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고 전환을 일으키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이 듣기로 유대계 성도들은 믿기를 율법이란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된 율법의 모습은 바울이 말한 대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아줄 같았던 율법의 상실감을 느끼고 또 자신들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괴롭고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바울은 우리 육신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유일한 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자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통해 죄와 고통으로부터 연약한 우리의 그 육신이 신령한 상태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며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그 결단을 드리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에서
공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엔 아직도 왜 죄가 얼씬거리고 간혹 죄를 짓기도 하는 걸까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의 삶의 표지이자 모범이신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사탄에게 유혹도 당하고 사람들의 태도에 상처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셨지만 그런 순간마다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에 따라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끝내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악과 죄의 원인과 출현, 그것은 정확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발생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다시금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서문에서 말씀드렸던 일종의 자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율법적인 것들로부터 학습을 받고 자라난 매우 본능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자아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기 일보 직전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과 달리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신과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까요? 왜 교회가 죄를 지을까요? 성령을 떠나 육신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는 아기 달래듯 자신의 연약한 육신이 요구하는 욕망에 아주 충실히 응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육신과 자아를 내려놓고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과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증식되고 사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힘겨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과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고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본능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육신에 맞춰져 설계되어진 세상의 논리와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조건에서도 끝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며 너희도 할 수 있다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며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한가진 곳에 다다른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며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름답고 당당하게 우리의 본향을 향해 걸어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과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성령님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육신에 따라 죄의 길을,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 살길 원하는 그 마음 조금이라도 닮아서 우리 또한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따라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